10월 16일 월요일 실적의 비결.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진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궁여지책으로 제약회사의 외판원이 됐습니다. 빚을 해결하기 위해 1년치 연봉을 미리 받는 조건으로 입사했지만 2주일이 지나도록 약을 하나도 팔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외판원이 적성이 아닌 것 같았지만 1년치 연봉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하던 제임스에게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이웃의 한 주부가 집안일을 부탁했는데 마침 외판원 일을 하기 싫었던 제임스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여러 가지 집안일을 도와주며 대화를 나누던 중 주부는 제임스가 제약회사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관절염 약도 팔겠군요. 주부는 그날부터 제임스를 통해 비싼 관절염 약을 정기적으로 주문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면 물건은 알아서 팔린다는 교훈을 얻은 제임스는 이후 최고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25년 뒤 전설의 세일즈맨으로 불리게 된 제임스 스미스는 신입사원들에게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가? 먼저 남을 위해 베풀라. 예수님처럼 낮은 모습으로 세상을 섬길 때 진리의 복음도 수월히 전파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먼저 섬기고 먼저 베푸십시오. 오늘의 말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5절. 오늘의 찬송 211장 나의 생명 드리니. 오늘의 만나. 주님, 사랑과 관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전도하려는 이웃에게 나의 최선의 도움을 드려보세요. (10월 17일) 화요일. 울타리를 옮겨라. 어떤 목사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격렬해지자 미국 병사들이 찾아와 전사한 전우를 교회 옆 울타리가 쳐진 묘지 안에 묻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는 교인들만 매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은 사랑하는 전우를 울타리 바로 밖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군인들은 무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덤이 사라졌네요. 한 군인이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는 아직 거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군인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말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일어나서 울타리를 옮겼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옛날 홍해를 건너며 구원받은 것을 그리워하며 뒤돌아보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새로운 기적을 행하시며 새로운 길을 내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안목을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도 새로워진 눈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 43장 19절. 찬송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기도. 하나님,
제 삶을 향한 새로운 시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워진 시각으로 하나님과 함께 갈 새 땅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18일) 수요일 5번의 죽음.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한사 버그웰은 업무차 히말라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방문으로 히말라야 문화에 푹 빠지게 된 그는 지역 문화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탄의 속담을 알게 됐습니다. 하루에 5번의 죽음을 떠올려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속담을 잊을 수가 없었던 버그웰은 하루 5번의 시간을 정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언젠가 어떻게든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 지금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버그웰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불특정한 시간에 하루 5번 죽음에 대한 명언을 보내주는 앱을 개발했는데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면 혹은 조만간 죽을 예정이라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제와 같은 삶으로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영원한 것을 위해 삶을 투자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전도서 3장 20절. 오늘의 찬송 604장 완전한 사랑. 오늘의 만나. 주님, 죽음 뒤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삶의 소중함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떠올려 봅시다. (10월 19일) 목요일. 예수님 안에서 강인함. 루이 잠페리니가 타고 있던 근용기가 전쟁 중 바다에 추락해 탑승자 11명 중 8명이 사망했습니다. 루이와 다른 2사람은 겨우 구명포트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들은 상어와 맞서고 폭풍을 이겨내고 적기에서 날아드는 총탄을 피하고 날 생선과 새를 잡아먹으면서 2달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섬에 겨우 이르렀는데 곧바로 포로로 잡혔습니다. 전쟁 포로가 된 루이는 2년 동안 구타당하고 고문당하고 무지막지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이야기는 언브로큰이라는 책에 쓰여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경에 나오는 강인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적들의 음모를 견뎌냈고 매를 맞고 쇠고랑에 채워졌으며 채찍질 당한 후 옥에 갇혔고 밧줄에 매달린 채 깊은 진흙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우리를 문제로부터 구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헤쳐나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알게 된 루이는
전쟁이 끝난 후 그의 삶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자신을 억류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중 몇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루이는 모든 문제들을 다 피할 수는 없지만 홀로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문제에 맞설 때 우리는 강인해집니다. 말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1장 8절. 찬송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기도. 주님은 어떤 폭풍보다 강하십니다. 제가 맞서고 있는 폭풍을 헤쳐나가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20일) 금요일. 희망이 존재하는 곳. 영국의 유명한 화가 프레드릭 왈츠가 자신의 새로운 작품을 공개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두운 지구 위에 비파를 가슴에 끌어안고 쓰러져 있는 여인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숨을 거둘 것 같았습니다. 시력을 잃었는지 눈은 가려져 있었고 들고 있는 비파의 혀는 한 줄을 남기고는 모두 끊어져 있었습니다. 몽환적이고 초현실적이었던 이 작품은 평론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림을 보던 평론가들은 그림의 제목이 절망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림의 모든 표현이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뒤 왈츠가 앞으로 나와 작품의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작품의 이름은 희망입니다. 평론가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자 왈츠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희망 뒤에는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절망 뒤에만 희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기에 주님이란 희망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희망을 품으십시오. 오늘의 말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 오늘의 찬송 61장 우리가 기다리던. 오늘의 만나. 주님,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는 주님을 믿게 하소서.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읍시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